사경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말씀, 똑같은 말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지와 시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격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과 다른 관점으로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잘못된 접근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통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떠올린다라고 하면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시린은 포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삼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포도원 가운데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를 만나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다시 부모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휘두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본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사자를 찢어 죽이고 포도원을 떠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그 죽인 사자 근처에 갔더니 벌과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리와 시체 가운데선 파리와 구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벌과 꿀이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보통의 일은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그 당시에 꿀이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하고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꿀 먹는 것 앞에서 어떠한 생각과 통찰력도 잃어버리고 나시린은 또한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됐는데 그 시체에 가까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우리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4장의 본문에서는 그게 핵심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삼손이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포도원에서 떠났을 것이고 시체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꿀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꿀도 먹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포도원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든든한 관계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눈앞에 펼쳐진 것에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삼손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나 위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하고 옳지 못한 모습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하는 좋은 예로 제시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삼손은, 이 사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을 제시하는 방식에는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좋은 모습과 좋은 예로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람, 이러한 모습을 닮아라 라고 하는 제시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쫓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시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신앙생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제시하고 싶으실까요? 너는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저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저런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면 안 된다. 권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시고 싶으실까요? 네가 정 나를 믿고 싶으면은 저 사람처럼만 믿어도, 저 사람처럼만 나를 찾아도, 저 사람처럼만 나를 따라도 참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나를 제시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깊이 들여다보시고 생각하시는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능력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귀한 음식도 먹으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은 채 오히려 삼손이 생각하기에 사자를 죽였더니 꿀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내 주변에서, 내 가운데에서 어떤 잘 되는 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건강함을 잴 수 있는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가 살아있다면 어떤 해석을 할까요? 내 주변의 일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돼도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인지, 아니면 삼손처럼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취할 수 있는 방식대로 취해서 우연히 얻어 걸리게 된 좋은 결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늘 건강한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다양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붙잡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 위에 선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도 별 감흥 없이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존재로서 내 가운데, 내 인생, 내 시간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관계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관계가 좋다면요, 아내와 저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제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마주하는 시간이 없어도 그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나도 자녀를 생각할 것이고 자녀도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시나요?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14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곁에 있고 싶으셔서 만들어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며 나와 하나님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이자 내 꿈을 위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자 내가 쓰고서 얼마든지 버리거나 쟁여놓거나 아니면은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모욕과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관계 위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삼손의 신앙으로 곧바로 미끄러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기도해보시면서 찾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건네져 오는 하나님과 또 다른 의미로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삼손은 이후에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삼손의 행위를 가르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말고 이루지 말아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시면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에 중요한 중심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협이 오는데 첫 번째 위협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자가 위협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고 한다면요, 관계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또 다른 위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존재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위협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외부의 위협. 망하면 어떡하지? 노후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런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 만약 그거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즉각 엎드리지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르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셔. 뭐 하나님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스스로 긍정하고 인정하면서도, 야, 이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예 없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안 떠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없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영적인 위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자의 위협만 우리로 하여금 위협으로 느낄 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자의 위기는 넘겼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 관계를 외면하시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진짜 위기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자의 위협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의 위협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들릴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들릴라도 아니라 내부의 위협,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그의 목줄을 죄고 그의 눈을 뽑히게 만들며 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자는 없으니까, 나한텐 꿀이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라고 하며 전혀 내부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이겨서 꿀을 먹고 있는 삼손에게
너 지금 위기야. 너 정말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삼손이 고지나 들을까요? 아, 맞아. 나 위기지. 그런 생각 전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 단순히 기도와 말씀, 찬양을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요. 자꾸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 내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 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들려줘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가 위험인 줄 알았는데 사자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지향성,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날에 말씀드렸죠. 꿀이 유혹하고 있는 건가? 포도원이 유혹하고 있는 건가? 여자가 유혹하고 있는 건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아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신혼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당시 잔치에서는 꼭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술을 마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곧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포도도 거부하지 않고 꿀도 거부하지 않는 이 삼손이 술을 거부했을 리는 없다.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있어서요. 이 나실인의 규정상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술이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있죠. 왜 유혹을 당할까요? 내면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들릴라가 삼손을 망하게 한 것 같습니까? 여자가 꿀이 삼손을 망하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든 꿀이든 술이든 포도원이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형태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물을 대하는 삼손의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다 뭐죠? 내 눈에 좋을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만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문제는 꿀, 술, 포도원, 이 여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근본적 생각과 가치관,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문제이구나. 그럼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돈 앞에서는 떳떳할까요? 돈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는 모습을 14장 이후의 말씀, 저희가 내일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 보기에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곧 누가 하나님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바로 나라는 삼손이라고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 삼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랑 나랑 동일시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나랑 동일시되고 그러한 일련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 돈이나 명예나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동일시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상실감은 내가 없어지는, 내가 더 이상 무의미하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3000년 전 어느 시대의 어느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럼 삼손과 얼마나 다를 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면 세계의 기준,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리켜서 제가 지난 사경의 가운데서도 몇 번, 잠시 2번인가 말씀드렸지만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내 시선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을 때 이 세계관을 쉽게 비유로 말씀드린다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이죠.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다 빨갛고 파란 걸 끼고 들여다보면 다 파랗습니다. 세계관은 우리 눈에 씌어진 안경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은 행동의 일관된 규칙과 모습들이, 원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삼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보면요, 삼손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 자신의 위안만을 찾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요, 포도든 꿀이든 여자든 물질이든 다 무엇을 위해서로 사용하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왜 나는 예전과 같은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도 달라지는 모습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잘못된 해석들과 잘못된 신앙의 이해들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성인가 봐. 이런 해석으로 많이 흘러가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죄성인가 봐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듭남과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화의 아내도 마찬가지지만요, 한 현상을 두고서 바라보는 뭐가 다르죠? 세계관,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요, 도출해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 욕망을 들어주며 나를 위해 봉사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신앙까지 가지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독해지고 더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른 것이 보여야 되는데, 다른 깨달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나의 삶과 나의 간습과 나의 인습을 압도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 저 변했어요. 저 진짜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서 저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의 세계관과 자아 중심의 자아가 하나님 되는 세계관은 돈을 들여다보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집에 대한 관점 가운데서도 차이를 나타나게 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상황 가운데서 야, 내가 포도원을 얻어가지고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는 상황 가운데서 꿀이 찾아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은 곧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이 주인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요, 똑같은 현상 앞에서 야, 땡 잡았다, 야, 이런 일이, 아니면 세상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관점과 시선과 그 관점과 시선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부러워하는 것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누리는 방식도 달라지고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내면 세계의 질서와 기준이 전혀 하나님 것으로 바뀌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모르게 활짝 웃고 기뻐 뛰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충만해서 벌쩍 뛰셨습니까? 아니면은 그토록 내가 바라던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꿀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 때 펄쩍 뛰며 설레하며 잠도 못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고 장소만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의미와 연결시키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제 우리가 삼손의 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삶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요, 또한 한편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제 아니만을 쫓아서 행복할까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산 삶의 결과들과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영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적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쫓아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돌이키고 깨우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느냐? 좋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전한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도와 방향을 제대로 찾아갔을 때 많은 이들의 영혼 가운데 깨달음과 울림을 건네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휘황찬란한 말들과 여러 가지 좋은 개념들은 있지만은 전혀 영혼을 두드리지 못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만 그럴 뿐이지 내 내면 세계의 질서와 가치와 우선순위와 내 세계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개념으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형성된 것에 하나님의 언어들을 갖다 붙이니 뭔가 아이가 엄마의 화장품을 바른 것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좋은 묵상을 테크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테크닉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얼마나 진실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가가 좋은 묵상의 핵심이죠. 그 중심이 있으면 언어가 투박해도 문장이 유려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논리적 구조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은 지향하는, 추구하는 방향 자체, 욕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며 어떤 삶의 결과를 남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 추구하게 되는 건강한 지향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삶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절대로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노출되고 오랜 시간 생각하며 오랜 시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의 땀과 눈물과 무릎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종이장 쌓이듯이 쌓였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현상이 딱 닥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해석과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제가 맨 처음에 묵상을 말씀드렸을 때 교회 소식으로 전해드렸을 때 올해까지라고 했는데요. 내년까지 계속 외칠 것입니다. 흡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요.
인구 문제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아직 닥쳐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야, 진짜 왔다. 진짜 왔으니까는 우리 이제부터 애 낳자라고 해서 낳으면요, 이미 늦었죠, 인구는. 그 아이가 내년에 낳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라나고 그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급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약품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완성된다면요. 신앙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대 한 번에 단번에 성령의 역사와 큰 은혜를 받아서 놀랄만한 성공으로 놀랄만한 축복으로 완성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해 보셔야 되죠. 생각하지도 못할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의심해 보셔야죠. 영적인 법칙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진실한 삶의 모습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한 건강한 세계관과 내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평범한 그 하루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평범한 그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 야, 하나님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군요. 아, 하나님 이렇게 제 생각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시군요. 아,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경험이 어쩌다 한번 진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히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래서 처음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낯설게 믿고 알았을 때보다도 더 좋아져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 좋아서 찾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꼭 아내와 함께 다니시면서 아내를 의지하시고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을,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분들이랑 그렇게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지겨워서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보일까? 어떻게 하면 같이 시간을 안 보낼까? 아, 저 사람 은퇴해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면 괴로울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꼭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갔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죽음과 상실을 슬퍼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걸까요? 그거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뭔가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나에게 중요해요. 뭐 안 해주셔도 좋아요.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아픈 배우자를 향해서 누워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뭔가 특별하거나 내 손에 많은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지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 가운데에서 형성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핵심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내용에 하나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힘, 그 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건강한 신앙은 왕도가 없기에 진짜 신앙을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세를 스스로 갖추지 않는다면 단번에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결론 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악순환이라고 하죠. 안 좋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손 눈에 보이는 것도 맨날 이런 식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만족적인 것들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눈에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드실 때 탄 거 안 드시죠? 고기 드실 때 탄 거 안 드시고 인스턴트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름에 튀긴 거, 포화지방이 가득 들어있는 거,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손살에 치시면서 난 절대 안 먹어, 그런 거 절대 안 먹고 소식하시면서 유기농으로 건강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에 있어서 까다롭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유별나신 분들이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적어도 왜 고기 탄 거를 말씀드렸냐면요, 고기 탄 거를 고기가 아깝다고 해서 먹으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뭐 걸릴까 봐요? 암 걸릴까 봐요. 그런데 그게 내 안으로 섭취되는 개념으로서 생각해 본다면요, 내 눈에 좋은 것을 내 영혼과 내 내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내 눈에 좋은 것을 본다는 것은 그 보이는 정보를, 시각적 정보를 내 안에, 내 뇌에, 내 영혼에 집어넣는다는 것인데, 나는 지금 내 눈에 뭘 넣고 있는지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이런 거 넣으면은 훅 가겠는데? 이런 거 먹으면은 이거는 벌써 걸리지도 않았지만은 뭔가 새카맣게 탄 고기를 먹었을 때 뭔가 당장이라도 막 뭐 세포가 막 안에서 막 악성 종양이 분열된 것 같은 찝찝함이 있지만, 우리는 내 눈에, 내 영혼에 좋지 않는 것들을,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을 섭취하고 습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것 보시려고 하시거나 좋은 것 들으시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듣고, 한 성도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여쭤보니까요, 이번 명절은 TV 좀 이렇게 안 보고 줄이고 말씀 묵상을 끊이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해 봤더니요, 가족들 가운데에서 분쟁과 다툼이 없어서 너무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납득이 안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게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적인 거 늘 말씀만 보고 늘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남는 시간을 하나님적인 것으로 채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통한 기도를 통한 묵상 또한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늘 그러세요. 이거 묵상하고 잠깐 집안일 보고 시간 하면은 벌써 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헛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 헛간데 마음을 쏟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요. 맨날 뭐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텅 빈 공간을 허락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제가 지금 명절 때부터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면 운동하고 운동 갔다 오면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면서 밥 두 끼 먹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다 다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 갔다 오고 지금 이러한 생활을요 한 10일 정도 지금 11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디톡스라고 하죠. 몸에 독소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정신 가운데서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이런 거구나. 한 목사님께서 박사 공부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그냥 공부하고 운동했을 때 진짜 철인, 영과 육이 통합돼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을 때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한 10일 정도만 그렇게 살아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오게 되었을 때요. 좋은 것을 먹는 것,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삼손은 늘 혼자 다닙니다. 삼손은 보면요. 기드온도 뭐가 있었죠? 300용사가 있었죠. 근데 삼손은 그냥 혼자서 다니고 혼자서 싸우며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소금을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짜게 먹는지 모르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예전에 살을 뺀다고 이렇게 식단 조절을 했을 때 늘 야채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단백질만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섭취를 하다가 어느 날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찌개를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짜고 라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너무 짜가지고 물을 부어서 먹는 문득 든 생각,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짜게 먹었구나. 그런데 이전에는 짜게 먹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늘 짜게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면서 사인을 줘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세상의 기준에 속된 말로 쩔어 있는 우리의 기준과 내면을 가지고는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다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가. 그러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십계명하자.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소금의 쩔은 입맛을 가지고 짠지 안 짠지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쩔어 있는 나의 세계관과 관점과 내 시선과 해석하는 방식의 틀을 가지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의 기준, 소금으로 치면 건강한 미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는 그 소금에 쩔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짠맛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 나는 짠맛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게 뭐예요? 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와 해석과 분별과 의미를 찾아내미 이뤄낼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영혼,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이 해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그 기준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 현상은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현상에 속아서 힘이 붙어 있는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건강한 관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거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월 29일 오후 8시 SBS 뉴스의 한 꼭지 가운데에서 기가 막히는 그러한 한 꼭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규모가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200억이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그 교회를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는 한 집사님, 그 집사님 새벽 기도도 날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시는 그 집사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구역원들과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게 투자를 해주면 상품권과 그 다음에 단기 투자로 해가지고 1년에 30%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던 워렌 버핏 1년 수익률이 24%인데요. 그분은 30%를 보장해 주겠대요. 우선 이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시작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1억을 넣은 사람한테 받은 이자가 220억이었더라고요. 220만 원이야. 한 달에 1억 넣는데 220만 원이면 10억 넣으면 2,200만 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집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19억까지 넣으신 교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집에 나앉게 생겼다라고 뉴스 꼭지로도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서 꼭 투자를 권면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해 보셨어요? 꼭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투자하라, 이렇게 하시면 투자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이자를 늦게 주면은 기도의 힘을 못 믿으십니까? 그게 한 달 다닌 사람이 아니라 10년 다닌 사람이요. 뭐 교회에 그런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놀랐던 게 아니라요. 왜 그렇게 말하는데 분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니까요. 한 인터뷰 하신 분이요, 1억 넣는데 220 주니까는 확 가버렸다고요. 그러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인생의 주인은 뭐였던 것이죠? 돈이어서, 그 막대한 돈이, 노력하지 않는 돈이 내 가운데에서 찾아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있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셨는가?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수익이 나면은 형제를 알려주고 부모를 알려주고 가까운 친구를 알려줘야지, 왜 하필 나에게?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찾아오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억에 220이면 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이뤄주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야, 나 저거 너무 살고 싶다,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몰입하며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9월 29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돈 달라고 하면은 너 국세청에 이자 신고 안 한 걸로 신고해 버릴 거야 해가지고 돈을 안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고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돈을 믿는 우리는 그런 유혹이 닥쳐오지 않았을 뿐이죠. 내 신앙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물리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그 뉴스의 마지막 장면은 교인끼리 돈거래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포스터로 기자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나의 주인은 누구시죠?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기 중심성의 완성은 흔히 이야기하는 꼭두각시로라도 바지 사장으로라도 하나님을 반드시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기 중심성 했을 때 하나님을 아예 없고 나만 있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을 남겨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기 중심성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요, 막상 15장에서 죽을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럽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그럼 삼손은 뭐 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을 가장 작게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극도로 작게 축소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현상이 어떤 현상이죠? 주일 11시 현상이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시간은 주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딱 그 시간. 그 시간 한정된 공간,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머지 인생은 다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죠. 다 내 거죠. 다 나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되죠. 내 뜻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이원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어떻게 하면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는 내 마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주일 11시 예배당 이외의 공간이나 시간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꼭 묶어 놓습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11시에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직업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십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죽을 위험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만 살아계시지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위험의 시간이 아닌 순간에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키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교세 확장, 교인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영토적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그것이 단순히 예배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왕노릇을 오래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나보다 괜찮은 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요, 삼손도 이렇게 나쁜 짓을 속된 말로 얼마 동안 해먹었죠?
오래 해먹으려고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넓어져야죠. 묵상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우리가 처음 선봤을 때에는 몇째세요? 뭐 어떻게 잘하셨어요? 몇 살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만요, 관계가 흐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이렇게 자랐고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화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서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요, 이 14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요, 무지, 알지 못함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고 능력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이 삼손이 갖다 주는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부모님은 알지 못하고, 뒤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블레셋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거는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잠시 빈정상에서 내버려두고 고향 땅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그 결혼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장인이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됐다는 것을 또한 뭐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 제가 우연히 2020년 6월 설교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지금 1년의 이 상황들이 모르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무지가 판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일들이 작동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말하지 않냐면요, 나실인이 예를 들어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이 만약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정해진 그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삼손은 뭐 하는 것이죠? 뭐 포도원도 중요하지 않고 뭐 시체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를 비용까지 들이면서 할 삼손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숨긴 다음에 꿀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꿀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꿀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시체와 시체에서 난 거. 그런데 아차 싶은 건 뭐냐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실이는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도 나실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는 그 신앙의 흐름이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어기게 되는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참된 인간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과 분위기와 흐름과 교육과 가르침이 내 주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같이 공멸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과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석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부모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또한 삼손이 계속 어긋난 길을 가는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의 결혼길에 동행하고 또한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부정한 음식도 먹게 되는 일련의 이 상황에서 또한 삼손이 폭주하는 이 이후의 상황에서 전혀 절제시키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도 결국에는 신앙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한 그 해석과는 반대로 여기에서 뭐 부모가 알고서 뭐 그런 거냐,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삼손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포도원에 가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린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삼손이 부모에게 나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만약 부모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숨길 필요가 있었냐. 그런데 숨긴 거를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망가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때 13장에서만 보더라도 그렇게 깨어있는 통찰력과 날이선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삼손의 탄생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을 더해줬던 부모들도 삼손이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참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멋졌는데 저는 만화의 안에 그 말씀을 발견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야, 이런 자가 있었구나. 그래도 영웅적인 면목, 이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앙도 삼손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역부족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무지라고 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와 시침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라는 의미죠. 삼손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일까요?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부모에게 숨기고 말을 안 하는 장면이
14장 6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럼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사자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다시 그 사자 옆에 가서 꿀을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요, 아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잡아떼는 게 시치미라고 한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반응, 정직하게 응답하는 장면 같은 거는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더 모르려고 합니다. 모르면은 죄책감이라도 없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냅둬버려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까 대형교회 사기 사건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알면은 골 아프니까, 알면은 괴로우니까, 아니 1억 넣으면 220만 원 준다라고 하는데, 한 달에 220 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가책과 마음의 무거움이라도 없기 때문에 모르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바보가 되자. 하나님은 알면서 죄 짓는 것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 같으니까 차라리 몰랐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상태에 있자. 이것도 참 나쁘고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사경의 말씀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마음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 묵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알고 동의하고 시인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 당장 이 시간이 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 것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가운데에서 삼손이 차라리 몰랐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거든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못한 거니까 만약 안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는데 행하기 싫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도 목회자도 아까 외부의 위협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주셨지만요, 내부 가운데 스스로 맞닥뜨리는 위협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물리쳐 주지 않으시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제시하고 드러낼 테니까는 네가 결정하고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줄 테니까 그거를 받을지 외면할지는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 이 부분 무섭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싫다고 해도 막 때려서 억지로 쥐어패서라도 그냥 해, 믿는다고 해, 하나님 따른다고 해 라고 해주면 참 안심이 되고 좋을 텐데요. 막 살아도 언젠가 돌아갈 테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다음에 편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이제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라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발휘해 주시지만 그 마음까지는
주장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다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이 삼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시고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실 자유가 있으십니다. 나중에 그 자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알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도 거기까지 건드리시지 않으신데 목회자가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굴릴 뿐이지 무엇을 제시하고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경회를 해도 알면서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삶이 없으면은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거나 약간 달라졌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겠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요, 그 이후에 삼손은 다시 16장을 보면은 기생, 그러니까 매춘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알면서 안 하는 자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암만큼이라도 해보자, 반응해보자, 나아가보자, 하나님의 손을 잡아보자,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교회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합당한 성실한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또 하나의 행사로서 이 시기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적어도 아는 것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거듭남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지도 아니요, 시치미도 아니요, 암만큼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감격으로 여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거듭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